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두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제가 읽고요, 모두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몇 절을 앞에 남겨놓고 20절과 21절 두 구절을, 아니 19, 20, 21절을 남겨놓고 18, 19절을 오늘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온 세상의 모든 끝이 올 것을 앞 1장부터 시작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도용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가감한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본문보다도 이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보다도 요한계시록 때문에 나타난 이단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전에 지나간 세대에도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거짓된 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또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나온 사실이라서 역사적인 그 많은 문서들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은 미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사로이 푼 사람도 많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많고 또 아무렇게나 말해도 그걸 증명할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도래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을 하지 못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 버려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놈들이 도둑질하기 딱 좋은 게 어디냐? 계시록이다. 원래 사기꾼들이 그러거든요.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그 날짜 되기 전에 도망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6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날 우리 은행에서 예를 들어 아마 58%짜리 뭐라 그럴까요? 아주 돈 얘기고 코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한번 그렇게 제가 해봤어요. 58%짜리 금리가 엄청 높은 상품이 6월 1일에 반짝,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인가요? 아침 10시부터 11시 1시간만 무슨 금융기관 무슨 지점에서 1시간만 반짝 판다. 그것도 500명에게만 판다. 그래 보세요. 세상에 마지막 날부터 밤새면서 컴퓨터에 손에서 떼질 않는데요. 밤을 샌대요. 그 상품에 가입하려고. 그런데 어떤 그 지점은요, 그런다고 해놓고요 사라져버린 것도 있어요. 그렇게 거기 띄웠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막 그거 들어가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미 사라져버린 상품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디 저기 시골에 막 그 금융기관이요, 마을 뭔가 이렇게 마을에서 하는 데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거예요. 6월 1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잔뜩 거짓말해서 부풀게 해놓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지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아멘. 첫째,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기꾼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분별을 잘 해야 되겠다. 큐티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할 때도요, 원래 성경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건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 말씀에 대한 원뜻을, 첫째는 원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원뜻을 잘 알아야 해요. 그걸 원뜻을 잘 알지 못하고 모든 것에다가 큐티, 나를 갖다 적용해 버리면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갖다가 자기 이름을 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는데 거기다 갖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이 이와 같이요, 더하거나 빼거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의로 해석하고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원뜻 아람어에 대하여 전혀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고 우리말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 중에 성령께서 무슨 의미로다 이렇게 이 단어를 넣으셨는가, 그것이 진행형인가 완료형인가 미래형인가 전혀 돌보지 않고 좀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보니까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디에서 2년만 다니면은 목사 한 수 줄게, 어떤 데는 1년에 속성으로 해가지고 목사 한 수 줄게, 어떤 데는 또 소리를 질러가며 뭐라 길게 다니냐 막 이래가면 막 6개월 만에 내가 목사 한 수 줄게. 목사 한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습니다. 언제나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전하고도 버림받는다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나는 이 자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제 그랬던가요, 우리 집에 책들을 세보니까 3,000권에서 4,000권 됩니다. 제 서재의 책이. 책을 좀 없애보려고 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 그러면 구원에 관한 모든 책들을 제가요 이렇게 산더미같이 올려놓고 다 찾아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또 찾아봐요. 오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망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그 본문에 관한 관련된, 이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논문 썼을 때 했던 모든 또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까지 다 뒤져서 한 번씩 읽어봅니다. 이게 막 절기 때는요 더구나 더 연구를 하고 더 보고 말씀에 오류가 없게, 만약에 제가 잘못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거짓말로 여기서 증언을 하면 그 모든 벌이 제게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아니 10년을 공부해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는 떨리는 말씀인데 1년 만에 6개월 만에 목사 한 수를 주겠다? 그렇게 목사 왜 되려고 한대요? 그렇게 목사들을 왜 세우려고 한대요?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성령님께 의탁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난 후에는 하나님 혹여 잘못 전한 것 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서 다 삭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만 그들 마음에 남아서 능력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왜? 종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겁도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얼마나 왜곡하고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돈을 긁어내요. 결국엔 돈 처먹고 따가자빠져. 아무 책임도 안 져요. 그들이 생명의 길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목적만 이루면은요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몰라요. 이 땅에 왜 이단이 또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 땅에 왜 거짓된 자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 땅에 거짓된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또 이렇게 많은 겁니까? 말이 됩니까? 성경의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재림의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거짓말 아니,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실까?
거짓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또 한편은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다.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너한테 더해질 거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간증은 할 수 있다고 해도 성경을 갖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큐티에 관하여서도 성경의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늘 어떻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만이 오류가 없는 것이지, 아무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자기가 마치 예수가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전하는 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자기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사람이 성령인 것처럼 하는 짓거리,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도 덜 넘어갈 거예요. 왜? 자신이 성령님을 체험해 보니 성령은 사람이 아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모든 속성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한다든지 아버지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명칭할 필요 없어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 한국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언한다. 요한이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만일 누구든지 여기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 저주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무슨 비유가 어떻고 뭐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을 못 가고, 자세히 모르면 어때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진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구원 얻습니다. 무슨 누가 신대원을 나와요?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을 못 가다니. 아이고, 미친 사람들이요, 그냥 막 인터넷에 도배가 돼서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데나 들어가지 마세요. 아주 이단들이요 도배를 하고 있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차단을 해야 될까 내가 고민입니다 지금. 왜곡된 성경을 왜곡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성경이 아닌 걸 갖다가 자기의 말을 갖다가 거기다 더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J로 시작하는 이 더러운 집단들, 어떻게 그런 일이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니까 교주가 몸을 석자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더러운 누추한 추악한 것에다가, 이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래요. 사탄 마귀, 음란의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다 그래요. 세욕을 쫓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고 어디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발로 밟은 더러운 것이, 난 사람이라고 말도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의 기본 도리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딴 것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 되어진 일이니까 봅시다.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가 임할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선악과를 그따위로 해서 그래요? 미친 겁니다. 발정난 미친 게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거룩하십니다. 거룩이 아닌 것을 하는 짓거리들을 절대적으로 단절해야 됩니다. 능력 아니라 불을 갖다 뿜어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일단 거짓된 그 발정난 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더러운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벌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도 모르고 처음에는 가서 충성을 했다는 거 아니요? 예?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삼천포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알고 있는 장로교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는데 이게 다 뭐냐? 놀래가지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것이 더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빼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미혹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요 위협하기 때문에 협박을 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단에 속아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분별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저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요, 사망의 마지막 사형을 받는 자가 이 부대 그 뭐 면보자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종이보자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고 이 사슬로 뒤를 묶어가지고 철새를 뭡니까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랏줄로 묶어가지고 거기 갖다 확 씌워버리고 그러면요 간수들이 끌고 가는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꼭 그것과 같이 지금 이단들이 끄는 대로 눈이 확 씌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길 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다고요? 아니, 비슷하지 않습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게 이단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신학을 해보면 알아. 응? 헬라어로 뭐라고 했는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는지 원래 뜻은 뭔지 들어보면 백일하에 드러나요. 이제 유치해서 내가 비교하기도 싫어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단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랏줄로 뒤에 손을 묶어가지고 사형장으로 보자기 부대를 씌워가지고 앞도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도 구원이 있을 거다. 아니,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여 이렇게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성경은요 마지막 22장에 가서 엄중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 외에 너희가 더하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그들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들이 재앙을 받고 그들이 저주받는데 왜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거기를 왜 따라갔느냐 그 말이에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왜 제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분리하면 제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분리하면 삭제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마음이 찔리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삭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그죠? 말씀이 죄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 말씀 듣기 싫어, 회개하는 말 듣기 싫어, 이거 죄라고 하는 거 싫어. 참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한 놈이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빼, 삭제했어요. 도둑질한 죄가 어디 가요? 너는 네가 보는 성경에서는 네가 그걸 삭제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씀에 도전하고, 네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올 것이고 지금도 정죄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죄하고 계시고, 정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말씀이 죄인 걸 죄라고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죄 용서받을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죄 용서받는 회개의 길로 나오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을 없다고 생각해, 잘못됐다고 해? 왜 그럴까요? 회개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하고 싶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 죄를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회개하면 참 회개는 뭐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죠? 돌아서야 돼요. 새 마음, 새 정신, 새 믿음, 새 행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 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나는 또다시 이 죄를 지을 거야. 나를 범죄케 하는 죄의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음녀가 됐든 돈이 됐든 친구가 됐든 세상의 어떤 더러운 문화가 됐든 상관없어요.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이 너무 재미나서 나는 오늘 또 죄지로 가야 되고 오늘 또 죄를 내보내기 싫어. 죄가 너무 즐거워. 그런 놈들이 성경에 회개라는 말을 다 빼요. 거짓으로 뭐라 그러냐? 복 받는다고 말해요. 예? 복이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죄 용서받아야 영원히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기 싫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찔린 놈들이 많아. 찔린 놈들 많다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 밤에도 가방 챙겨가고 도적질하러 갈 놈이 듣고 싶겠어요? 내일도 도적질하려고 내일은 얼마 훔치자, 모레는 얼마 훔치자, 그렇게 도적하고 한 몸을 이룬 놈이 회개하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성경에 한번 회개하면 된댔어. 그저 죄 짓고 와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로 가자. 보세요. 이게 무슨 참된 회개입니까? 말씀을 빼. 회개란 말을 빼. 죄라고 지적해 주신 그 말씀들을 빼버려. 자기가 죄와 결탁해서 죄를 놓지 않고 죄와 재민하게 사는 거예요. 죄와 같이 멸망길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죄를 드러내실 때는 아파요. 왜 아프냐고요? 죄를 저희가 오늘 새벽에도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참다운 회개는요,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회개를 하게 돼요. 어떤 때는 눈물 콧물 막 토하기도 하고 괴로운 거. 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매를 맞으시고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발에 채이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죽을 죄만 지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자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졌다고 그러네. 내 모든 죄를 용서해줘. 야, 모든 죄라는 것은 네가 철저히 회개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는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십계명이 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낱낱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낱낱이 다 속속들이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범하면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도 그와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잠자는 척, 잘난 척,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했으니까 다 넘어갔대요. 그런데 왜 회개를 또 말하냐요? 회개 같은 회개를 해야 말을 안 하지. 통해 자복, 새로운 결단,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부류가 이 설교를 들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성도들이 범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얕은 수작을 한번 써볼까요? 성도들 교회 안 나올까봐, 숫자 줄어들까봐. 어떤 성도가 악한 길 간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슬쩍 넘어가요. 그리고서
무슨 복 준다, 무슨 복 준다, 무슨 복 준다, 무슨 복 준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얘야, 네가 내 양떼를 죽이고 있구나. 제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들 그들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 되어 있는데 어찌 복이 그들의 인생에 들어가겠느냐. 하나님의 책망이. 그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교회 출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니? 자기는 계속 죄와 살 거거든요. 그 죄를 계속 지을 거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까이 설교해서. 계속 죄 지을 계획이 있고 죄와 결탁되어 있고 죄하고 친구 삼아, 죄하고 애인 삼아 살고 자빠졌는 것들은 그 다음에 교회 출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성경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목사가 잘못됐대요. 목사가 그런 설교한 것을 대놓고 욕을 해요. 대놓고. 예,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람의 대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서 어둠의 죄악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이 수술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지 내 말로 그저 성도들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며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덜 나올까봐, 아이고 저 신자는 새 신자니까 마음에 상처 있고 교회 안 나올까봐 우상 숭배하고 자빠졌는데도, 죄송해요, 제가 욕을 거침없이 해서 못된 것들한테는 그렇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아이고 상황이 그러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뭔 짓거리요? 이게 목사예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당장 떠나야 돼요. 절대적으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가르쳐줘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해야죠. 그게 가감하지 않는, 말씀 전하는 자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자도 가감하여 들으면 안 되고 행하는 자도 가감해서는 안 되고, 아멘?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요새 아주 미친 자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믿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욕하고 덤비고 멸시하고 그런 자들이 많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을 오류가 없는 걸로 믿어야 온전히 순종하지. 아이고, 물론 가끔씩 이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그때는 우리말로 이게 이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였습니다, 문화적인 것에 대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성경이다 오류다 그런 놈들도 있어요. 우리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맨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하여 성령이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멘. 갈렙이 다시 나서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허락만 하시면 우리는 올라갈 거다,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갈렙이 고백합니다. 그랬더니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이 가득해버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목숨의 위협이 올 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또 죽으면 숨겨요. 왜? 진리를 전하다 죽으니 하나님의 그 영혼 책임져요. 예. 하나님의 영 아침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뭘 하신 줄 아세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200만을 한 사람 죽이듯이 다 죽여버리란다. 그러니까 모세 너를 중심하여 다시 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마. 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이랬을까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저놈들이요, 나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까딱하면 불평하고요, 까딱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전했을 뿐인데 얼마나 괴로웠나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울며 불며 하나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 백성을, 이 백성을 끌고 나오실 때 애굽인들이 다 알고 있고 10가지 재앙을 당한 그 애굽인들이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든 이방 주변의 열국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을 믿는 야훼 하나님 말이야,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힘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막질 못했단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저들이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땅에 떨어지고 그 명예가 밟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바꾸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러다가 까딱하면 들고 이러다가 까딱하면 불평하고 까딱하면 울고불고 까딱하면 뭐 만나가 없네, 먹을 게 없네, 마취가 없네, 고기가 없네, 마늘이 없네, 난리 버거지 떠는 자들을 참고 참아주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양치고 있는 자기를 불러다가 모세야, 내 백성한테 좀 가다오. 내가 너한테 능력 줄 테니까 가서 애굽의 바로왕 이기고 내 백성 좀 데리고 나와다오. 이렇게 일을 시키실 때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에 정말 이들을 없애버리신 그 마음이 진심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죽이면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철회하시는 거예요. 철회하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으로 풀 때 반드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아주 잘해요. 알아요. 왜 잘하냐면 저는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하니까 설교를 잘한 거예요. 뭐 잘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뒤로 빼버리고 제가 여기 잘난 체하면 저는 당장 아웃,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과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기다리심이 말씀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하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요. 아멘. 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제가 증언하기 때문에 제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그 사람 성경 잘 풀으면 뭐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예를 들어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준다 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막아버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되지 않는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어떤 절망 가운데 이 성전에 들어왔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아이고 이제 살았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살겠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 약속 붙잡고 내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리라. 이런 믿음과 확신과 용기,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출발해야죠. 그래서 말씀은 소망입니다. 말씀은 소망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를 짓는 놈들이요, 죄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하나님이 이렇게 죄라고 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안 갈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을 테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때요? 죄라는 것만 드러내 주시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말씀으로 돌이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숨겨져 갖고 여기다 진을 쳤으면 어쩔 뻔했는데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데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한 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 주심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19절이 뭐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더하거나 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을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면 뭐를 더한다고요? 저주와 재앙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빼버린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어디를 못 간다는 뜻이에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아이고 참,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곧 개들과 술객들과,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새끼라고 한 거 아닌가 아시죠? 성경에도 개들은 개라고 했어요. 개들의 행위를 하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것들이 가는 곳은 그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던져져요. 천국 못 가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데요. 그럼 뭐 제3의 우주에 어떤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그거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말씀대로 됐습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엄중한 경고를 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대적하고 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다가 말씀대로 영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대로 움직이실까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라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빼놓고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앞에 막 뭐가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중심하여 은사도 능력도 나타납니다. 말씀을 배제하고 그 어떤 현상만을 쫓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귀신들도 역사 나타내고요, 무당들도 능력도 행해요. 그런 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은 성령의 은사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별하는 게 말씀이면 되는 거. 말씀이면. 자, 여러분요, 이사야서 말씀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36면입니다. 1036면. 이사야서 56장 11절. (56장 11절)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2절 함께 읽으십시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이 뭐예요? 맹인된 파수꾼, 벙어리 개들이 뭐냐면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않은 거짓된 자들이에요. 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올까봐,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뭐라냐? 벙어리 개들이에요. 개는요, 짖는 게 사명이에요. 그죠? 개 밥그릇에 왜 밥 줘요? 그죠? 황금 오리알로 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개 밥 주고 뭐라 그러냐? 시골 할머니들 말하는 거 들으셨나요? 야, 이 동네에 수상한 사람 오면 잘 짖어라. 밤에 도둑 오면 잘 짖어라. 그래서 개의 사명은 짖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짖지 않다. 벙어리 개래요. 개가 벙어리. 요새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니까 성대에 수술해버리더만 그 개 짖는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요, 소리 울림대를 갖다 수술해버립니다. 벙어리 개들 짖지 않는다. 그래서 뭐를 하냐? 이것들은 탐욕. 11절에 보면 탐욕이 심하여. 이 개들은, 아니 그냥 성경 그대로,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욕쟁이가 됐네. 욕 처먹을 만한 놈들한테 내가 욕을 하는 거요. 사람도 아닌 것들한테 사람 대접을 하면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어디서 성경을 오도해가지고 그딴 짓을 하는지, 그 미친 개가. 여기도 개 나오잖아. 아니 웬일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왜 개 시리즈예요? 제가 그러래서 그런 게 아닌데 이 개들은 봐요, 성경도 개라고 했다니까요. 목자가 목자로서의 삶은 감당하지 않고 이딴 짓을 하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서 아무리 백성의 것을 갖다 집어넣어도 족한 줄 모르고 계속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몰지각한 목자들이 다 제 길로 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말씀을 전달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왜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왜? 백성도 죄를 짓고 목자도 죄를 지으니까 죄를 말하면요, 백성들이 싫어라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디서 바람피고 어떤 여자 끼고 사는 놈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 가정 내비로 두고. 그런 미친 놈이 있는데 간음을 회개하시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성질부터 낸다니까. 아주 100%. 왜? 속에 있는 죄가 알아. 그래가지고 찔려가지고 막 소리 질러. 그 다음 어때요? 도망가.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나 이제 안 믿어. 왜? 계속 죄를 짓겠다는 얘기인 거라. 그래서 이렇게 외면당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이 벙어리 개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만을 원하냐? 탐심이, 욕심이, 탐욕이 그치질 않아서 각자 제 길로 가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포도주를 더 가지고 독주를 더 가져오라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수종드는 주의 종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종들이어야 됩니다. 절대적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야 하고 성경이 살라고 하는 대로 그 종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는 여기 이것처럼 막 독주를 처먹고 죄를 짓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짓지 않는 개가 되어 있으면서 백성들한테는 뭘 가져오라. 이거는 아웃이에요. 아웃.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봐라, 어떤 자들이 앞으로 나타나나 봐라. 맹인 파수꾼, 벙어리 개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런데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이 없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거짓에서 출발했고 탐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가요? 권사라고 천국 가요? 장로라고 천국 가요? 교회 출석하면 천국 가요? 아니요. 절대적인 순전한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깨끗한 믿음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말씀 잠깐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2장 32절 한 번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 1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282면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32절 저도 제대로 찾았나 모르겠네요. 맞네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귀한 말씀 가감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가감하지 않는 죄종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거룩한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